인생은 여행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많이 살아봐야 100년, 적게 살아봐야 기쁨의 교회는 90년. 언젠가는 돌아갈 내 고향에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한 8, 9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짧게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해보면 처음 하는 여행 가는 사람과 오랫동안 여행한 사람이 달라요. 근데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여행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가방이 가벼워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니까.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가방이 굉장히 무거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담아가지고 가요. 공부도 안 하면서. 왜 가지고 가냐? 위로가 된대요. 위로가 돼. 여행도 보면요, 처음 가는 사람은요, 신발도 2컬레 막 있는 대로 막 가방을 막 크게 싸가지고 가요. 가면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고 가져올 걸 그냥 낑낑대고 간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고 이걸 다녀보니까 아주 간단하면 돼요. 양말 2컬레, 속옷 하나, 겉으로 일주일, 뒤로 일주일, 털어서 일주일, 3주 입으면 되니까. 그리고 와이셔츠는 그날 이렇게 빨아서 말렸다 아침에 이렇게 다리면 돼. 그러니까 별로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런데 외국 갈 때는 꼭 하나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이 말이 안 통하는 데 가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으니까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국 여행 가면 사올 게 없는 것은 말이 안 통하는 지역에 가면 진짜 볼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가져오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행을 통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 볼 것도 많아지고 또 말이 통하면 또 흥정도 되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 꼭 우리의 삶과 같아요. 말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간증에 나왔듯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땠는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땠나. 모태신앙이야 적을 거 없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내 생활은 어땠는가. 꼭 한 2-3줄은 꼭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것도 2-3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어땠는가. 이것도 기뻤다든가 행복한다든가 평화가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 첫날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9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사는 동네는 아주 오지였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절이 있어서 전 어려서부터 절에서 컸고 반야바람 일타신경을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절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익숙되어 있고요. 사람들은 절에 가면 그 향을 맡으면 별로 안 좋다라고, 소상집에 가면 향이 안 좋다라는데 저는 참 좋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맡았던 냄새라서 그런지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초상집에 가면 어디든지 좀 더 있어 올라고 그냥 그 향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제 인생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저는 제 친구 윤은규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저를 토요일 날 아주 사과를 사준다고 꼬시더라고. 그래서 사과 사준다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서 열심히 사과를 얻어먹었더니 내일 교회 와야 된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거 사과 교회에서 돈 준 거라고.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먹은 죄가 있어서 한번 끌려 나온 거예요. 끌려 나왔는데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는 일꾼 되어졌다고. 거기에 제 간증과 내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매주마다 나는 신앙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또한 병원 생활하면서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제게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걸어오게 됐노라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복음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지나간 얘기거든요. 되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지금은 나에게 복음이 되어져서 그것을 간증하고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 있노라고 늘 저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오늘 두 분도 더 많은 분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건상 두 분을 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고통과 아픔이었거든요. 내 의지로 살면 될 줄 알았죠. 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타종교를 섬기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으나 어깨에 무거운 짐은 내려놔지지 아니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접하게 돼서 그 복음을 듣게 되므로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과 좌절이 희망이 되어져서 지금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밤 안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적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여러분 매일 빠짐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와 또 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여행을 처음에 서론으로 꺼낸 것은 할 말이 없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말을 하지 않으면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어가 열리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께 사명받고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그것도 수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할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또 일부러 또 그래준 거야. 교인들이니까 그 아멘 소리 놀래가지고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래도 안 보이고 저래도 안 보이고 분명히 밑에 있는데도 세상에 그 아멘 소리에 놀래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 체험해본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순종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용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용기 있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한 바 되어지는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사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용기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좀 종합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용기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전쟁터에 쓰는 명령형으로 써져 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돌격하라고 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가야만 되는 그 용사들과 같이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떠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뭐냐면 떠나야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채워져야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채울 수 있는 능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떠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자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타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내 발로 교회에 걸어 나온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는 내 스스로 왔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자녀가 아프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든지 어느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뒀든지 배후에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오게 되는데 자기 의지로는 올 수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올 수 있기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있어요. 안 가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걸음을 걸어가요. 안드레를 만납니다. 또 가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또 가다가 마태를 만나고, 또 가다가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7명의 전도 대상을 썼다가 오늘 이제 결단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2장의 또 카드를 내려드리면 4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7명에서 3명은 일단 보류하고 4명을 써서 그걸 교회에 내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4가지의 밭입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가 있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네 가지 밭은 반드시 옥토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명만 만나도 그 중에 한 명은 옥토가 되어져서 씨만 뿌려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도를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명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네 명을 전도하면 그 중에는 옥토가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선포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네 명의 이름을 반드시 쓰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이야기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와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앞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고 놀라운 인도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거죠.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고 만나면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길 가던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옥토든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장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는 순간에 예수가 부활해서 오셨음을 깨닫고 무리를 급해서든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에게 먹이면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대답을 못합니다. 두 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또 주님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증시킨 후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완우야, 넌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지요. 그때 주님의 명령은 뭐냐? 내 양을 먹이라. 잃어버린 양을 구해와라. 우린 이렇게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생명을 찾자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양을 먹여야 되고 또 모든 민족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농부는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씨가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짝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밭에도 뿌려졌고 옥토에도 뿌려졌습니다. 옥토만 골라서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주어진 밭은 다 골고루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는 잃어버린 양과 구원받은 양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찾은 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뭐냐? 너희들은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해라.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것은 나에게 달렸으니 그건 나의 맡기라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 주는 이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40일 전도를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은 참 쉽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한 명만 아주 내가 죽어라고 내가 전도해서 한 명만 전도하겠다 하면 요 배 되면 아마 교회 새로 져야 될 거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뭐 한 4, 5부 예배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렐루야. 그 한 명을, 우리는 한 명을 전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고 있니? 왜 베드로에게만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제자이지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를 닮는 거죠. 예수를 닮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제자 삼아서 또한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드는 재생산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를 만들지 못했고 교회 멤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멤버는 그냥 멤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기질적으로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여리지 않은 것 같이 생겼는데 여립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전도하고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전도하자는 말을 좀 이렇게 줄였고 아마 없애버렸던 것 같지,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과 삶의 훈련은 참 많이 했는데 참 그 안에 있었던 기도 훈련과 전도 훈련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괴롭게 하는 건 아닐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그럽니다. 볶아서 맛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콩을 볶으면 맛있고 교인을 볶으면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안타까워서 전도시키면 너무나 고생시키고 힘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자는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전도왕들이 전도의 간증을 보면 그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복 못 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마지막에 뭐예요? 볼지어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의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복이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겠지, 나와 동행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명령을 통하여 우리의 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볼지어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와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와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하지 아니하면 보여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취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 여행을 통해서 정말 깨달은 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는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사올 것도 없어요. 복음하고 똑같아요. 간증하다 보면 더 많은 간증이 생기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 이 평화,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상명령은 제자가 되라는 것이 교회 멤버가 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만 올려놓고 그저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를 낳고 또 제자는 제자를 낳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명을 전도하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가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영광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간증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게 세례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소속감이요, 아주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의 삶의 표현인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뭐겠어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간증하는 거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간증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은혜 간증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믿는 자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그를 어떻게 믿는 자로 보겠냐고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지 멤버 만들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마디의 이 간증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보여지고 넓게 보여지고 깊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 간증이 없이는요 그냥 멤버로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아름다운 영적인 언어는 평생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40일간의 기회를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해서 이 선포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지, 그저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은혜 생활하고 이 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여러분 분명히 이제 결단이 서야 돼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평생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88년도 9월 10일 날 개척할 때도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 날 개척했는데 10월 날 됐는데 형님이 전화 온 거예요. 엄마가 위암 말기란다. 빨리 모이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대 병원으로 모였어요. 근데 위암 말기인데 수술을 할 수 없다. 수술해봐야 소용없으니 그냥 모시고 가라. 옛날에는 이제 생명이 다하면 다 집으로 보내줬어요. 객사만큼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집에서 돌아가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할 때는 다 중환실에 가서 임종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모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식구에 의해서 제가 그래도 전도사니까 또 우리 큰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병원에 나오면 우리가 다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하냐고. 뭐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기회인 것 같아서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도원에 모셨죠. 여러분 진짜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평생을 절에서만 사셨던 분이에요. 예,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위암 말기에 판정을 받으니 어떻게 갔지요. 근데 5개월 만에 저희 어머님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24년을 더 사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우리 아버지는요, 제 인지 능력에 술이 안 챈 날이 없어요. 내 인지 능력이 있고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누구를 보고 아버지네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늘 알코올에 늘 젖어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 없는 친구가 있어요. 술 먹는 친구는 없어요.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지 않냐. 우리들은 절대로 술은 먹지 말자. 아버지 같은 길은 걷지 말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게 우리 식구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그게 우리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주사가 있어요. 주사. 약주 드시고 오시면 다 깨워요. 다 깨우고 노래 부르라는 게 그게 주사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는 거 깨워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는 노래도 없어요. 딱 하나야. 아니 놀리는 못하리라 어서 뭐 이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상처받은 건 뭐냐면 아버지를 찾아오라 해서 주막거리 찾아러 갔는데 거기 이제 기생집에서 이렇게 술 먹고 노래를 부르는데 돈 달라고 그럴 땐 돈 없다고 안 주더니 주머니에서 5원짜리 지폐, 그때 5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침을 탁 뱉더니 기생 머리에다가 그냥 쫙 붙여주는 거예요. 그 5원짜리를 나한테 1원도 안 주면서. 그때 나는요, 내 진짜 마음이 상처가 정말 커서 내가 아버지야 내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서 예수를 믿더니 그렇게 평생을 했던 술 담배를 한순간에 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술 좋아하던 분이 술을 안 먹으니까 늘 이상해. 힘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 막걸리 한 잔은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먹으랬다? 그래도 드시진 않더라고요. 참 그 결단이 얼마나 감사한지, 뭐 부인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안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쟤는 꼭 지혜비요 그래요 저한테. 우리 충청도 말로 지혜비는 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김이 우리 구남매 중에 내가 제일 잘못돼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했더니 내가 아버지를 닮는 것 같아. 참 우리 아버지 말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집사까지 되셨어요. 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에 뭐 암에 걸렸니? 제가 여기서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서 포천으로, 포천에서 기도원까지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가서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살려주시고 우리 집안이 지금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모든 계기가 저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모이면 힘들었어요. 모이면 다투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멤버로 등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제자는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는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고 제자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가 낳고의 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의 자녀가 대가 끊어지는 것도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영적인 대가 내 대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겠어요. 영적인 대를 다음에서 다음으로, 다음에서 다음 세대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부흥은요,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져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왜냐? 세상 친구 다 사라졌죠? 아는 거 봐야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제자 삼는 거죠. 그러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전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친구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는 전도되어 나오자마자가 제일 전도 많이 할 수였어요. 왜냐하면 쟤 봐라, 어제까지만 해도 저러지 않더니 교회 다니 이상해졌네 이러면서 진짜 전도는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전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전도 쉽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제자 만들고 제자 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도 진짜 사랑하면 1년 안에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요.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내가 믿고 잉태하면 한 생명이 제자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상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지극히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 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왕들이 하는 이야기가, 난 전도하면서 복 받았어요. 전도하면서 풍성했어요. 전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새로워졌어요. 이 간증은 꼭 들어와 있는 간증으로 간증자들이 이야기더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제자 삼는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즉시로 또 훈련하여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교회 멤버로 세우지 않았고 여러분을 교회 제자로 삼으셔서 가서 한 영혼을 제자 삼고 훈련시켜서 또 제자 만들고 그가 또 한 영혼을 세우고 제자 만들고 제자 만들고 제자 만들어 영혼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의 상급,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역사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만 전도한다면 아마 올 가을쯤 되면 700여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기대합니다. 아멘. 또 내년에는 1400명, 그 다음에 나 계산이 잘 안 되는데 2800명. 아유, 그거 뭐 계산기 두둥겨 봐야 알겠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되어져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교회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제 서론으로 갈게요. 여행을 갈 때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언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볼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어요. 진짜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말이 통하면요, 볼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살 것도 많고요, 들리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꼭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인생의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셔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 찾기를 했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에 생명을 걸어보겠다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기도하면 또 전도할 대상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별로 40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프린트가 나갔을 텐데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요, 목장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40일 동안 대장정의 시간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제자 삼는 교회가 제자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는 부흥되어지시고 이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되는데 복음 전도가 없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은 변화되었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걸로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님 부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진리에 생명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